성경적인 복의 신앙을 사모한다 중에 원래는 5번째였으나 3번째 오늘 찬양에 좀 전환점을 삼기 위해서 3번으로 땡긴 것이 찬양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11조 분량이 축복의 분량,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거 하나만 목을 맸던 우리 과거는 성경하고 거리가 꽤 멉니다. 성경은 오히려 찬양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라고 무려 150편의 시편에 꽉꽉 채워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드리는 말씀은 과거가 있습니다. 2018년에 제가 몇 달간 금요철야를 이렇게 전담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린 적인데, 그때 6월 14일 날, 2018년 6월 14일 날 시리즈 제목은 들켜버린 속마음. 겉하고는 달리 속에 딴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한테 들켜가지고 혼나거나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은 5가지 사건을 말씀드린 중에 그때 욥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욕한 건지 안 한 건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무 큰 고통을 겪으니까 욥의 부인, 악처 중에 악처로 결국은 찍혀버린 그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욥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옳지 않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지나가서 우리 욥 대단하다 이렇게 보통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과 그 다음 구절을 제가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욕을 안 한 게 아니라 다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욥이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섭섭하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은 원망했다고 너 끝, 탈락, 이게 아니라 그걸 끝까지 애통해 하는 그 모습, 또 그걸 감싸 안으시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네가 몰라서 그렇다 하고는 직접 드러나서 보여주시기까지 하셔서 결국은 그를 감싸 안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얘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축복이라는, 우선 거기 나오는 욕하고 죽으라 할 때 욕하다는 단어가 축복하다는 원어입니다. 축복이 왜 욕이 됐나? 이제 이걸 우리 일반인들이나 심지어 한국의 설교자들이 전혀 모르고 그저 여자는 못됐다 이거 중심으로 욕하고 죽으라는 여자는 나쁜 사람, 그걸 이겨낸 남자 욥은 좋은 사람, 결과적으로 가부장제에 맞게 몹쓸 여자, 악처 여자, 믿음 시원치 않고 왔다 갔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여자, 이런 식으로 여자는 매도하고 역시 남자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런 일변도로 100년 가까이 설교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거기에 욕하다라는 단어는 축복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정말 전문적으로 잘 연구한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바에 의하면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축복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 예외적으로 한 서너 군데에서는 저주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거예요. 에라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인간아,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싫으세요 이런 거? 그렇죠. 글자 자체는 축복의 단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그 말을 쏟아붓는 중심이나 방향은 뭐예요? 폭삭망해서 아주 그냥 쪽박을 차라, 이런 뜻으로 축복의 단어를 나쁜 뜻으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축복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서너 군데에서는 저주하는 뜻으로 에라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또는 잘한다, 이게 칭찬이 아니죠. 야유하고 조롱하고 너 망했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글자는 똑같은데 억양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제대로 번역했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넌 죽어라 이래야 되는데 감히 하나님을 저주한다라고 번역하랬더니 번역하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저주받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그걸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거를
저주라고 못하고 그냥 욕하고 죽어라.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거 나쁜 사람이겠다 이렇게 하지만 원어 자체는 축복하다는 단어를 썼다.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축복한다라는 것은 무릎 꿇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수십 년 들었는데 원어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어 자체는 똑같아요. 바라크라고 똑같은데 전혀 갈래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기를 배에서 배를 먹어도 배가 맞아야 배나 맛있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기 배가 4가지가 나왔어요. 배에서 배를 먹어도 배가 맞아야 배나 맛있다. 이게 다 글자는 똑같지만 뜻이나 어원, 출발은 다 다르잖아요. 배는 타는 배에서 먹는 배를 깎아 먹는데 서로 마음이 맞아야 배가 맞아야 2배, 3배 맛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웬일 소린가 아주 헷갈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같은 이치입니다. 바라크라는 복주다 또는 축복하다는 단어와 무릎 꿇다는 단어가 아주 원어가 똑같아요. 원어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단어가 아니다. 갈래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묘하게 복받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다. 그 신앙의 중심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다만 마치 그게 원어가 이렇다라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문적인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릎 꿇어요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철푸덕 무릎 꿇고 복을 많이 받는 게 온전한 믿음에는 지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기를 축복하다는 단어에 가장 우리가 깜짝 놀랄 개념이 뭐냐면 축복은 히브리서 7장 7절에 나온 대로 자고로 복 빈다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비는 것이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비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있다 보니 우리는 무조건 목사가 집사에게만 교인에게만 복을 빈다. 나이가 많거나 소위 직분이 계급처럼 오해돼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축복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 내내 인간들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단어에 쓰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아니 이게 어떻게 됐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우리를 축복한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우리가 감히 하나님 복 받으시라고 복을 빌 수 있는가? 우리 깜짝 놀랄 만한 얘기지만요. 유대인들이나 영어 성경을 가진 서양 사람들은 그걸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해요. 여기 첫 절에 우리가 읽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전부 축복하라 이 단어예요. 똑같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단어를 쓰실 때는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개념으로 쓰고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할 때는 내가 가진 복을 드릴 테니까 복 받으세요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칭찬하는 이런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이 둘을 다 포함하는 복주다, 축복하다 핵심은 주머니에 뭘 넣어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그를 정말 인정하고 높이는 말을 하다가 축복하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어른이 성경을 보는 신앙은 이렇게 양면을 항상 봐야 된다고 이 시간마다 여러모로 말씀드렸죠. 이간 나쁜 뜻, 성별 좋은 뜻 우리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식으로 따로따로 외웠어요. 성별 거룩 구별된다 잘라낸다 이 단어였잖아요. 이간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잘라낸다. 잘라낸다는 현상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에서 좋은 것 쪽으로 잘라내는 건 성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고 좋은 쪽에서
나쁜 쪽이 되도록 잘라내는 건 이간,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현상은 하나인데 핵심 원리 하나를 알고 있으면 그걸 성별 거룩이라고 부르건 이간, 분리라고 하건 크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은데, 그동안 이런 핵심 근본 원리는 덜 생각하고 단어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성별 거룩은 그냥 좋은 쪽으로 세상과 잘라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 이것만 생각했고, 이간은 하나님과 잘라내서 귀신하고 마귀하고 노는 쪽, 사람과 사람 쪽을 갈라내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외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러나 원리를 완전히 터득하는 우리가 어른의 신앙이라고 하면 모든 것의 핵심은 자르는 것이다. 자르는데 나쁜 놈, 세상, 마귀, 죄악과 잘라내서 하나님 쪽에 붙이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생명, 은혜, 진리 쪽에 있던 것을 잘라내서 나쁜 쪽으로 이렇게 미는 것은 요건 이간, 분리, 이런 것이었구나. 결국은 핵심은 자르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모든 단어를 다 자르다, 이 단어를 써요.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근데 어디를 잘라서 어느 쪽으로 붙이고 어디하고는 띄냐, 이게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창세기 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계약을 맺을 때마다 다 잘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그 할례한다 그러잖아요. 살갗을 잘라내잖아요. 계약 맺을 때는 다 이렇게 잘라요.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밤새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그래가지고 재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놓고 준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잘라서, 쪼개서 해놨어요. 모든 계약에는 이렇게 다 쪼갭니다. 자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관념이에요. 누구랑 잘라서 누구랑 붙을 것인가, 어디에 칼질을 해서 어디서 잘라서 어디하고 붙고 어디하고는 떨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핵심이 뭘 집어넣어준다, 좋은 걸 준다, 이거보다 더 핵심은 좋은 말을 한다. 너 잘 됐으면 좋겠어. 넌 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당연하거니와, 또는 구약처럼 선지자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아랫사람도 심지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축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그분을 좋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광대무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사소한 것부터 대단한 것까지 계속 올려드리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진짜 받지 못할 진짜 예외적이고 속상한 사람에게는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의미로 저주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가 간혹 있다. 근데 우린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하다라는 게 이렇게 무릎 꿇다하고 원어는 다르다. 그렇지만 그 신앙의 태도나 중심은 너무너무 정교하게 잘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한다 할 때 이 축복하다는 단어를 특별히 시편에서는 다 송축하다라고 번역하고, 좋은 말들을 계속하되 특별히 곡조를 담아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전부 축복한다 개념으로 쓰고 있다. 이게 이제 2018년에 했다는 그 말씀의 뒤를 이어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가장 많이 축복받은 사람은 뭘 가장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찬양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게, 돈 자랑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축복의 분량이 아니고, 그냥 입만 열면 흥얼흥얼, 혼자 있어도 흥얼흥얼, 이거 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냥 흥얼흥얼 찬양이 끊이지 않고 나올 때, 심지어 쟤 오늘 힘들 것 같아. 쟤 문자 넣어볼까? 전화 한번 해줘볼까? 했는데 하니까 찬양이 막 늘려나고, 이런 것이 가장 축복받은 분량을 성경이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찬양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 한번 개요를 보시죠. 1절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거는 여호와를 축복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이 하나님 복 받으세요가 아니고 좋은 말을 해드리게, 좋은 말. 지금 현재 하나님 이 다리가 멀쩡하게, 내 가까운 친구가 관절염 때문에 입원하고 또 뭐 인공관절을 하느냐 뭘 하느냐 고민하는데 좋은 관절 건강을 주셔서 교회에 이렇게 다닐 수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 오늘 일어났는데 어느 때보다 오늘 개운하게 신나게 아주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예배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하시군요. 이렇게 말했으면 거창하게 말하지 않고 속으로 쫑알쫑알하고 작게 말했어도 하나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함, 곧 축복함. 그를 송축함이, 이번엔 또 일부러 똑같은 단어 안 쓰고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찬송함이.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다. 그를 찬양함이 입에 계속 있다. 옛날은 녹음기나 CD나 이런 게 유튜브가 없어서 우리가 직접 정성을 들여야 했는데 요새는 정성 없고 기계만 있잖아요. 많이 틀어놓으면 마치 찬양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유튜브를 100번을 트시는 것보다 음이 좀 어긋나고 가사가 좀 망각해서 중간에 빠져도 직접 입을 여셔서 쫑알쫑알쫑알 해주시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아예 그래 적나라하게 그를 찬양함이 송축함이 유튜브에 있음이라 안 하고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있음이라. 이 먹는 거 다음에는 방언하고 찬양하는 데 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좋은 얘기 해드리고 좋은 노래 불러드리고 주변 사람에게 축복한다, 좋은 이야기, 좋은 칭찬, 좋은 격려 해주시고, 이게 내 입이 쉬지 않고 수다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최고의 비결이죠. 방언을 통해서 나를 지킴받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 이웃에게 좋은 것 끼치는 거 복 안 받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물질이 많이 왔다고 또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명웅만 쫓아가지 찬양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물질만 갖고 안 돼요. 이 심령이 복을 받아야, 성령이 감동하셔야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째 한 2달 전에 너무 속상한 일로 막 언성이 높아지는 전화를 듣는 것을 제 딸이 이렇게 지방에서 듣고는 난리 났구나,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했는데 나아보니까 제가 노래 부르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걔는 제가 너무 극한에 밀려가지고 헷가닥 된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제일 쉽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찬양하면 돼. 머리 굴려도 안 돼, 무슨 수를 써도 안 돼. 그때 최고의 비책이 마치 청와대 전화 한 통 하듯이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쉬운데도, 이게 설교를 통해서나 여러분이 신앙 교제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혈기는 터져도 찬양은 절대 안 터져요 우리가. 그치요? 열은 확 올라오는데 음은 안 올라와. 그런데 그때 혀를 한 번만 깨무시고 찬양을 한 번 터뜨리시면요, 몇 번만 이게 습관이 되면 이거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자부하건대 목사치고는 제일 찬양을 다닐 때나 운전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제일 많이 한다고 저는 자부해요. 그냥 나사 빠진 놈처럼 해요. 그게 금식기도 철야기도 못지않게 우리의 영혼을 생명 가운데 지켜주는 첩경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노래 못하셔도 되지만 뭔 잘하셔야 돼요? 찬양은 잘하셔야 된다. 그 말씀에 입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여호와를, 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하는데, 내 영혼이 여호와를 뽐낸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 우리 아버지 뭐야, 우리 집 뭐야 하고 우리가 뽐내는 거지. 애들 가면 뭐 별거 다 가지고 뽐내잖아요. 제발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 좋은 분, 이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라, 이게 뽐내는 거. 그리고 또
나만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렇게 했더니 이게 전염이 돼요. 찬양이 축복을 받아서 축복이 드러나는 이 찬양이 옆에 전염이 돼가지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한다. 옆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한다 이거요. 2절에 내용을 이렇게 자랑하니까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난 했는데 전염이 나쁜 병균이나 코비드, 코로나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이, 생명의 것이, 축복의 것이, 찬양이 전염이 된대요. 옆에 곤고했던 사람이 내가 돈은 줄 수 없었는데 내가 흥얼거리는 찬양을 듣고는 임자고 뭐야? 음이 마음에 와닿네? 아니 그 가사가 꼭 내 처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부르는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가 얘기 안 했는데도 내가 흥얼흥얼 읊조린 찬양 때문에 옆에 곤고한 사람이 듣고 기쁨이 심어지더라니. 축복이 그 안에 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축복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린 송축이었는데 그 축복이 이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또 축복의 내용으로 오염되고 전염되고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커지시다, 더 커지셨다. 그분이 원래 작은데 커졌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수준이 우리가 요만큼이었는데 이따만큼 더 크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또 그 이름을 높였다. 그래서 광대하시다가 커지다. 창세기 1장 말씀 같이 상고할 때 축복의 기본은 확장하고 확대되고 확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확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또 확장되고 또 그 영광과 이름이 쫙 높아지셨다. 아주 축복의 양상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넘쳐나게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인 송축 찬양이 했더니 계속 늘어나고 커지고 퍼지고 옆 사람에게 전염돼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분량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11조의 분량이 아니에요. 아주 그건 극히 일부이고요. 진짜 11조가 됐건 환경이 됐건 자녀가 잘 되는 됐건 고난 중에 건 진짜 이 사람이 하늘 축복을 받은 사람이면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그가 하나님을 내가 송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받았던 축복을 여기만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또 해드리는 이 사람이 진짜 순도 100%짜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전반전은 귀의 축복이지만 축복의 후반전은 입의 축복인 거예요. 귀로 들어서 복이 있을지어다,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화목하세요. 귀의 축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성한 신앙은 입의 축복, 하나님을 향해서도 좋은 말을 계속 돌려드리고 찬양을 불러드리고 옆 사람과도 같이 만나면 찬양하고 좋은 얘기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가운데 전반전인 귀의 축복이 후반전인 입의 축복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축구 전반전에 이겨야 돼요? 후반전에 이겨야 돼요? 후반 끝날 때 이겨야 되잖아요. 귀의 축복에 머무는 사람은 전반전만 끝나고 망치는 사람이에요. 후반전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신앙은 입의 축복이 돼요. 찬양의 축복. 자, 그러면 이 좋은 얘기에 무슨 질문이 또 필요한가? 보세요. 사는 것이 잘 풀리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가? 세상 낙으로 오히려 찬양이 멀어지는가? 대체로 보니까요, 뒤쪽이더라고요. 대박 터지고 좋아지고 아파트 평수 늘어나면 처음 얼마가는 구역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물질도 늘어나는데 거기 이제 차가 생기고 골프채가 생기고 이러고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기보다 주님이 지으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예배는 뒤로 하고 골프 치러만 다니더라고요. 차가 바뀔수록 더 멀리 가고 차에 만족 못하니까 비행기로 딴 데 가고 거기에 골프채도 싣고 가고 세상 낙으로 찬양이 멀어져요. 그리고
찬양 집회 오기보다는 와인바 가서 재즈 듣고,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돼가면서 복받은 기독교인들의 타락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냥 이 상태로 교회 별일이 없이 계속 갔으면 또 그런 타협 내지는 그건 다 귀신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물질이 가득 찰 때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가난하다고 그러면 찬양이 안 나오냐?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절망이고 도저히 방법이 안 떠오를 때 할 수 있는 게 방언하고 찬양밖에 없어요. 그때는 말로 하는 기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몇 번 해봤는데, 기도 부탁도 해봤지만 눈앞에 바뀌지 않는데, 그러니까 욥도 나중에는 원망을 그냥 참다 욥기 28장부터는 아주 쏟아놔요. 쏟아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정신 차려,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막 이래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막 토설하고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이 확 나타나셔서 그래도 욥이 옳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할 게 없을 때 방언하고 찬양밖에는 할 게 없을 때가 가장 사시는 심령이 복으로 용암처럼 꿈틀꿈틀할 때입니다. 그걸 해낼 때 더불어 물질도 오고 건강도 오고 환경도 바뀌고 가족들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체험해봤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이를 악무시고 뭘 하면 돼요? 찬양 그리고 방언. 복잡하고 어렵고 도무지 수가 안 보일 때 방언과 찬양으로 여러분의 조둥아리를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이게 축복의 통로. 정말 이게 방언과 찬양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결과가 달라져요. 질문 2번 같은 맥락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정말 찬양을 해야 합니까? 진짜 효과가 있습니까? 안 나오는데요. 그거밖에 있는데 할 게 없어요. 진짜로 해보십시다. 혼자 어려우면 옆에 있는 우리가 같이 좀 도와줍시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종류의 찬양 같이 좀 불러주고 해서 고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 많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도 하지만 축복 중에 최고인 찬양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리면 여기 나온 대로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고 또 함께 하나님 크시다고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인다. 3번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원어가 여호와를 축복하라는 단어라는 것이 맞는가? 맞다. 그 핵심이 물질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물질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한다, 칭찬을 한다, 좋은 말을 올린다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복받아라, 너 건강해라, 너 화목해라 좋은 말을 하셔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자애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니까 점점 더 그걸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신다. 그래서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거의 90% 이상은 다 축복하다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축복하라. 놀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뜻을 알고 노래해야지, 찬양해야지.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짱, 하나님 대박.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오히려 너무 거룩하고 엄숙한 언어가 안 통할 것 같으면 이런 단어를 가르쳐서라도 너 하나님 짱 좋아 그렇게 해. 진짜 하나님은 짱 중 짱이셔. 너의 일생을 최고로 책임지시는 대박이시고 짱이시다. 이렇게 하고 그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다. 성경에 나오는 송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이걸 다 바라크라고 썼고 심지어 영어 성경조차도 다 블레스라고 썼어요. 우리말 성경만 이것을 도저히 그걸 못하겠다 싶으니까 왜 유교적인 가부장이라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해 이게 안 됐던 모양이에요. 번역할 시절에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다 송축하라고 바꿔버렸다 이거죠. 자 4번 보시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셨다. 5번 축복이 송축이고 찬양이라면 음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지금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축복하다도 부담이 되지만 송축하다 했으니 노래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좋은 말을 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좋은 분야를 나타내는 모든 언어, 비언어 표현들이 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로 하는 분도 당연히, 노래뿐만 아니라 악기도 당연히 음악이니까 되지만 율동으로 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나 무용이 아니어도 입으로 심지어 회사 가서 일하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 덕분에 오늘 부장님한테 칭찬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덕분에 이게 하나님께 축복이 돼요.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될 것도 안 돼요. 망하려고 작정하는 거죠. 하나님 덕분에 오늘 내가 딱 10,000원 버스 탔는데 내 앞에 자리가 딱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은 이게 이 사람에게선 최고의 축복, 최고의 덕분에 하나님을 최고로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는데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의자 하나 비워주는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걸 하나님 덕분에 됐다고 깜짝 하나님도 놀라실 만한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원가 같으십니까 이게? 진짜 요 조두아리 하나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축복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언어들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고 알아드리고 존중하고 박수 쳐드리고 이게 찬양이고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6번 복받은 자, 충만한 자, 찬양하는 자의 언어는 그러므로 어때야 하는가? 복받은 사람이 에이 다 소용없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복받은 사람이 어이구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먹어야 된다, 집이 좀 달라지면 좋겠다,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엿먹어라는 단어를 바꾸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복받은 사람하고 절대 연관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그의 좋은 점, 장점을 작은 거라도 발견해내려고 그러고 그걸 막연히 아우 집사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이거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뭐요? 영혼 없는 문장이에요. 영혼 없이 혀만 날름날름 하는 거지. 그건 뱀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보니까 저 사람은 딴 건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는 것 같지만 진짜 요거는 마음 씀씀이가 다르더라. 사람들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보니까 의자에 뭐가 묻은 것 같은 것들을 혼자서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쳐내고 어디 가서 휴지 갖다 닦는 걸 보고 야 누가 볼 때 하면은 의식해서 한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저 사람은 저런 걸 하는데 또 무뚝뚝하니까 지가 했다고 얘기도 안 해. 그걸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전해보니까 누구 엄마 이렇게 하는데 그거 우린 다 못 봤지만 주님이 분명히 보신 거라고. 이 한마디가 그분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저 나온 고등학교 표가 애들이 이제 비비 틀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있을 때 칭찬하고 없을 때 욕하자. 저희 고등학교 표예요. 이게 아부의 기본 아닙니까? 아부의 기본. 있을 때 칭찬하고 없을 때 욕하자. 근데 원래 기독교 정신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있을 때는 정말 좀 조심해서도 그분이 이걸 고치면 더 잘 될 것 같은 거를 진실하게 조언해주고 없을 때는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원래 우리 볼 때는 그냥 무뚝뚝한 것 같지만 속 깊고 잔정이 있고 남이 안 하려는 거 이렇게 보다가 끝까지 혼자 남아서 하는 사람이야. 없을 때 이런 거 칭찬하면 거기서 끝나게요? 울타리 넘어가서 알려지게요? 120% 알려집니다 그거. 근데 우리는 저주받은 심령도 아닌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의 문화는 어땠어요? 있을 때 아부 떨고 없을 때 뒤통수 치자. 있을 때 칭찬하고 없을 때 욕하자. 이게 본의 아니게 우리의 문화처럼 돼버렸잖아요. 기독교인은 심령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있을 때 정상적으로 비판하고 고쳐주고 권면하고 없을 때 막연하거나 거칠애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그 사람의 장점을 모르는 옆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자, 얘기해주자. 발 없는 이 말이 천리를 가고 오히려 그 사람이 면전에서 당신 좋은 사람이 이렇게 들었을 때보다 2단계 건너서 들었으면 그게 감동이 4배가 됩니다. 실제로 나를 알아주는구나.
진짜 나 없는 곳에 오히려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게 정말 최고의 축복을 비는 복받은 혀임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복받은 자, 충만한 자, 찬양하는 자의 언어는 정말 있을 때는 오히려 진심을 다해서 이것만 하면 좀 잘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조심해가면서 하지만, 오히려 없을 때 아무도 몰랐던 그분의 작지만 의미 있는 장점들을 꼭 발견해서 칭찬해 주시면 이게 최고로 중요한 축복이고 복받은 혀임의 확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7번,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항상 똑같은 곡목만 부르는가? 예? 우린 성경을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자니 좀 거시기 하죠. 게다가 이 말씀에 순종하자고 조금 젊은 찬양팀들이 새 노래를, 신곡을 도입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바로 우거지가 되잖아요. 따라 부르기도 어렵고 말이야. 박자도 못 맞추겠고, 음도 왜 저렇게 칼레빼딱 하는지. 박수도 어려워요. 박수도 어려워. 그럼 우리가 잘못이에요? 그들이 잘못이에요? 둘 다 한쪽씩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꼭 완전히 신곡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불렀던 노래가 생각 없이, 영혼 없이 그냥 쭝얼쭝얼 했던 것에 그치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충격을 받고 성령으로 확 감동이 돼서, 와,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내가 그 맛을 모르고 불렀구나. 정말 나에게는 오늘 이게 부른 게 지금까지 중에 소위 역대급으로 새로운 노래다. 진짜 내 심령에서부터 불렀다고 내가 자신할 수 있다. 하나님, 지금까지 부르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맛이 달라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새 노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그래서 곡이 바뀌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만, 내내 100번 1000번 불렀던 노래인데 그 순간 말씀에 찔려서 또는 성령의 뜨겁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부를 때, 그때가 진정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간이지만 일부러 우리가 머리에서 지우려고 했고, 수천 번을 불렀지만 머리에서 지우려고 했고, 정말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노래 하나를 오래간만에 새 노래로 부르고자 합니다. 바로 주님을 의지합니다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는 저쪽 동네에서 부르는 노래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창 신앙 가장 열심히 할 때 그 가사 하나에 손 들 때 정말 어떤 감격, 이거보다 더 무거운 눈물이 떨어지던 기억들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 때문에,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어디 장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우린 그걸 완전히 벗어나고 극복한 자유자답게 주님을 의지합니다를 한번 새 노래로 부를 것입니다. 하도 오래되고 머리에서 그냥 막 뜯어내셔가지고 가사가 헷갈리실 뿐인데, 1절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2절은 찬양합니다, 3절은 사랑합니다, 4절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잊었던 5절 꼬부랑 글씨는 뭐죠? Sing 할렐루야 두더지 투덜로드. 그리고 특별히 2절 3절 바꿔 부르시면 안 돼요. 주님을 찬양인데 주님을 사랑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냥합니다 돼요, 잘못하면. 아니면 또 주님을 사양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때 가장 순전했고 가장 뜨거웠던, 제일 은혜로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모든 선입견 뒤로 하고 새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to the Lord. Oh,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to the Lord. 지금 우리는 정말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이렇게 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걸 통해서 그분의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읽은 이 시편을 다윗은 언제 작곡했느냐? 아까 표제어라고 1절 전에 나온 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거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막 하니까 다윗이 도망갔지. 어디로? 도망가서 갈 데가 너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 화면 좀 바꿔주세요. 그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그 동네로 도망갔어요. 이게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가드 사람, 골리앗이 거기 사람인데 지금 가자지구 하듯이 5도시 중에 하나인 갓 또는 가드라는 곳에 가서 그 후의 왕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몸을 맡겼어요.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이 일본 왜군 한 번 전멸시켰는데 모함을 받아서 죽게 생겼으니까 왕명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나 좀 살려줘 한 꼴이에요.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쪽 아비멜렉은 왜 받아들였을까 해서 얘가 저쪽에 없기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되고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일단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신하들은 그게 아니죠.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하고 다윗에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정보를 통해서 어느 것까지 알고 있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만만하다가 아니고 만명 단위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계속 참수하기를, 쟤 여기 놔두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 거 하니? 아니, 골리앗을 죽인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이후에 전쟁마다 연전연승해서 지금 현재 왕인 사울은 죽인 사람이 1000명 단위로 죽였다면 얘는 한 번 나가면 10,000명 단위로 싹쓸이할 최고의 장군 이순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놈을 빨리 내쫓아야지, 여기 있으면 언제 우리가 뒤통수 맞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니까 거기서 무슨 짓을 해요? 미친 짓을 해. 이거 알잖아요. 미친 짓 기본. 좀 죄송해요. 여자는 우선 여기 뭘 꽂아야 돼요? 꽃을 꽂고, 그 침은 절대 입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입 바깥으로해서 하늘과 땅 연결되게 쭉 이렇게 흘러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 안 토할 거니까 연기력을 더 발휘해가지고 벽을 벅벅 긁고 벽을 확 묻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그렇게 하니까 왕이, 아이 저거 정도 가지고 이렇게 쫄고 그래, 옛날에는 한때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계속 무시하니까, 아닙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내쫓았어요. 사울은 기세등등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도망가야 있고, 사울은 죽이겠다고 살벌하고, 또 그 적진에 원래 적 왕이었던 사람은 우스꽝스러운데 이건 미친 척하고 있고, 골리앗도 죽였던 최고의 명성은 어디 가고, 저건 아무짝에서 쓸모없고 나사 여러 개 빠진 침 흘리는 놈이다.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아둘람 굴이라는 광야에 사람도 오지 않고 그냥 숨어 지낼 만할 겨우 그런 굴에 갔더니,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그 통치에서 견디지 못한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그 다음에 빚에 내쫓긴 자들이 거기 다,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들더라 이거예요. 다윗의 신세가 지금까지의 가장 처참해서 미친 짓도 안 통해가지고 내쫓겨서 광야의 어떤 굴에 숨어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는 압제를 견디지 못한 그 환난당한 자, 병이 있거나 코로나같이 재앙을 겪거나 사고, 또 우리 홍수, 태풍 이런 데 겪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들이 이 독재 치하에서 못 견뎌가지고 거기로 몰려들고, 그 다음에 어렵게 빚을 구해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또 폭삭마하고 갚을 길이 없고, 뭐 장기 내놓으라고 이렇게 맨날 악덕 사치업자나 못된 조폭들에 시달리는 이런 자들이 거기로 오고, 또 원통한 자, 너무 억울하게 사기당하거나 너무 억울하게 모함당하거나 너무 억울하게 욕먹고 이런 사람들도 딱 아주 콕 찍어서 묘사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로 왔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할 때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그때 바로 이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개혁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독재, 말도 안 되는 전횡, 말도 안 되는 폭압, 도저히 견디질 못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예배당에서 쫓겨나고 어떻게 될지 모를 그때 철문으로 닫아 걸고 다 확실하게 젊은 것들이 무장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 그쪽 서야지 왜 이쪽 서? 그런데도 거기는 아니고 억울하고 원투하고 힘들고 헌금하느라고 심지어 빚도 지고 헌금 조금 했다고 욕먹고 혼자 산란, 또 심지어 교역자들 중에 헌신 빙자에서 속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가 가져가고 집 바치라고 열심히 어떤 전도사는 목사는 여자 목사는 했는데 자기는 집이 2채인가 3채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당한 억울한 꼴들을 당한 우리 모두가 누가 봐도 불리하고 누가 봐도
비참해 보이는 우리가 함께 모여 여기 모여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 깜깜한 데서 찬양하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가대라고 또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가 찬양도 있지만 방송실에 또 쳐들어가려니까 본드 그 강대상 지키고 방송실 막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걸 비추어서 또 끝났는데도 안 가고 그 아둘람굴 비참한 거기에 남아서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뜨겁게 찬양하고 이랬던 것이 딱 이 시편 34편 얘기, 이 얘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그 천하의 다윗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가장 비참했을 때 거기서 더 비참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 야,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가 나 너희 어떻게 못해 하지 않고, 가장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피제 쪼들리는 그들과 함께해서 콩 하나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찬양했던 이 곡이에요.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몇십억 몇백억을 받은 사람도 물론 복의 한 종류를 받은 건 맞지만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귀의 축복에만 그치지 않고 입의 축복까지 나온 최고의 축복이 바로 가장 어려운 아둘람 굴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나고 완전 조롱하고 침 흘리던 그 모습에서 더 비참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나만 찬양한 게 아니라 권관자가 이를 기뻐하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고 나와 함께 그 이름을 높이게, 이렇게 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인 찬양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은 다이아몬드급 찬양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비참의 절정에서 이렇게 된 축복의 찬양의 마무리 요약을 보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주머니가 불어넘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축복하게 된다, 송축하게 된다, 노래하게 된다, 찬양하게 된다, 좋은 말을 계속 올려드린다. 두 번째, 받은 복은 반드시 내 입을 통해서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복을 비는 말, 영광 돌리는 말, 찬양하는 말로 나온다. 하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해서도 정말 오히려 없을 때 더 칭찬하는 그런 성도다움으로 달라지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은 자는, 곧 수복한 자는 받은 복을 이웃과 물질뿐만 아니라 칭찬,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드리는 이렇게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고 분복, 분배하고 복을 나누고, 그도 그런 복을 더 많이 받게 매게 해주고 매복하고, 그리고 그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유하는 복, 공복까지 한다. 정말 복을 이렇게 제대로 향유하는 향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당구장 표시, 그게 뭐냐면 저장. 이제부터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의 분량이 내 영이 받은 복의 분량이다. 주머니의 분량이 아니라 11조의 분량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흥얼흥얼 흘러나오는 찬양의 분량이 가장 복의 후반전 완성의 분량이다. 2번, 복 받은 입에서 나오는 축복은 칭찬, 격려, 존중, 배려, 연합의 언어다. 임자 덕분이야. 덕분에 함께 하셔서 우린 편이야, 우리는 팀이야.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하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됨. 그러나 복 못 받은 입에서 저주라고까지 하긴 좀 거시기 해서 복 못 받은 입에서 나오는 악독은 비난, 그냥 남을 깎아내리잖아요. 비난, 또 폄하, 깎아내리는 거, 조롱. 에이, 걔 원래 뭐 했어? 뭐 길거리에서 풀빵 팔는 사람은 그게 어째서? 자꾸 옛날 그 사람 부족했던 걸 가지고 조롱을 하고 깎아내리고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절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이간, 마귀하고는 이간하세요. 그게 성별입니다. 절대로 성도와 성도 간, 하나님과 성도 사이는 이간하면 안 돼요. 또 선동, 저 사람 나빠, 네가 보기에도 나쁘지, 자꾸 이렇게 하는 이 언어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은 사람. 주머니가 아무리 넉넉해졌다 할지라도 그건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축복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자,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축복하는 자입니다. 좋은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변 사람에게 넉넉하게 좋은 말들을 계속 전파하셔서 복을 온전히 전파하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 찬양 495장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0년대 예배 개회 찬양이었었는데 그 후에는 별로 안 불러서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귀에 꽂는 작은 리시버 사주셔서 갖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버즈라든가 아이팟이라든가 이런 거 그걸 딱 꽂으면요 주변에 무슨 난리법석이 떨어져도 하나도 안 들려요. 찬양을 하면 그것처럼 주변의 모든 소음과 저주와 불행이 완전히 차단되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1:1 교제가 이루어지는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아까 아둘람굴에 그 암울하고 시꺼멓고 거기 전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깜깜한 거기서 찬양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성소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깜깜한 곳입니다. 전혀 빛이 안 들어가는 지성소가 찬양의 최고의 원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지성소에서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순간 여러분 환경이 완전히 그냥 만화에 나오듯이 보이지 않는 벽으로 확 둘러쳐서 보호받고 지성소같이 되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생활이 일상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찬양과 방언으로 최고의 복받은 입을 드러내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